미국의 어느 부부가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에 가기 위해서 비행장으로 가던 도중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교체하느라 시간이 늦어져서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부는 속이 상하였고 왜 하필이면 펑크가 나고 비행기를 놓치게 됐는가 생각할수록 좀 재수가 없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몇 시간 후에 자기가 가려고 했던 뉴욕 무역센터가 불타고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9.11 테러로 비행기가 그 빌딩을 그냥 관통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사고를 당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것을 넘게 했구나, 감사하구나 하면서 뉴욕에 사는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당시 소방관이었는데 직업의식이 투철해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사고 현장에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현장에서 많은 인명을 구조하다가 빌딩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게 은혜인가 불행인가? 아들 부부는 자신이 구출되는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였는데 왜 기회도 주지 않고 정말 혼돈과 의문 가운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한 부부가 이들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당시 7개월째 무역센터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그만 9.11 사고가 발생하였고 급히 아래층 계단에 내려가고 있을 때 그때 그 여인을, 임신한 여인을 도와준 분이 이 부부의 아버지였습니다. 부축에서 내려오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들을 구출한 다음에 또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을 구하러 올라갑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자기를 구출한 그 소방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딸 나이는, 아들 나이는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지금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따라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이, 부부가 다시 태어난, 자기 임신한 아이가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생명을 구해준 그 소방관의 이름을 붙여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아멘. 자기는 생명을 보존했지만 아버지가 왜 그렇게 가셨는가 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첫째로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은혜의 특성. 은혜의 특성.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선성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는 그 시점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도 먼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뇌물이냐 선물이냐 그것을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김영란법도 있고 공무원들이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선물을 받냐, 대통령도 어디까지 받은 걸 선물로 치느냐, 금액에 따라 또 대가를 예상했느냐 안 했느냐, 또 이것을 준 시점이 언제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준다든가 뇌물을 준다든가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개시 행동을 먼저 시작한 사람은 저쪽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그때 시작하고 관계를 갖고 하는 겁니다. 각 회사에서 대기업들이 법원이나 정부나 고시 공부해서 이렇게 된 사람들을 나중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 초창기부터 막 들어간 시점부터 인맥을
관리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뭡니까? 뇌물을 뇌물로 받지 않고 선물로 그냥 받아서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기 기업에 또 자기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작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슨 물건을 준다든가 선물을 준다든가 할 때 대개 보면 누가 줘요? 부모가 먼저 자식의 집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큰 자동차를 사준다든가 이렇게 사이를 시작하는 또 결혼할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수여를 하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이게 우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답례하는 사람은 그것을 꼭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친구 간에도 또 선배와 후배 간에도 검사 세계에서도 지난번에 이것이 뇌물이냐 아니냐 문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수구한 밑에 부하들에게 돈을 10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뇌물이냐 뭐냐 결론은 이것은 큰 대가가 없으니까 그냥 관례적인 걸로 그렇게 처리했던 걸 기억합니다. 자, 부모와 자녀에게, 사장이 부하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뭘 줍니까? 자기가 자기 사랑을 통해서 뭘 주려고 합니다. 자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려고 합니다. 부모가 지금 가정의 달에 많은 걸 주었지만은 자녀가 답례를 한다 해도 그 답례를 일평생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자기가 좋아서 시작했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최초의 수여자로 선물을 우리한테 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모릅니다. 세상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왜 주었는지 뭐 했는지를 자세히 모르니까 받기만 먼저 하는 겁니다. 자식도 먼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오시고 실패한 누구에게도 모세에게도 이제는 나의 사명이 다 끝났다. 나이가 들어간다. 이 노인네가 뭘 하느냐. 아브라함에게도 이 노인네가 뭘 자식을 낳느냐. 무슨 미래가 있느냐. 무슨 꿈이 있느냐. 낙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천사로 바꿔서 찾아온 걸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은 위에서 물은 뭐로 흘러요? 밑으로 흘러요. 뭘로? 물줄기로 흘러요. 물줄기도. 은혜도 먼저 위에 사람이 하나님이 부모가 선배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찾아오고 또 그 뜻을 알려줘. 계시도 위로부터 하나님으로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나타났는데 뭘로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것도 감사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임을 오늘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뭣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하는데 학비도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남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요. 예수를 믿게 만들고 알게 만든 것 자체가 큰 은혜는. 그런데 어떤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래서 경건하지 않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법을 통과하고 그 율법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또 죄를 범해서 이제 범법자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순간에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의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러다 보면 잘못한 것은 때려주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지만 감옥에 가서 아직 구치장에 들어가지 않고 경찰 보호소에 있는 그를 보고 갖다만 오면 눈물을 흘린 거예요.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되었나.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고 나의
부족이란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또 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게 뭐요? 은혜를 주는 것은 누가 먼저 온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옴을 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단일성이란 게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단일한 게 뭐냐?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찾아와서는 뭘 주냐? 보통 보면 할아버지들이 누구를 줘요?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보면 돈을 꺼내서 줘요. 귀여우니까 예쁘니까 또 점수를 따야 되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는 뭘 주느냐? 은혜를 줘요. 은혜를 주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느냐? 무조건 베푸는 거예요. 무조건 먼저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합니까? 성경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못 구한다 이 말이에요. 또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로마서 11장 34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뭘 준다 해도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한 만큼 줄 수가 없어요. 욥기서에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내 것인데 그 백성들은 자녀들은 줄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줄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배워야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윗분이 꼭 명절 때만 되면 뭐라느냐? 구두표를 주는 거예요. 그때 7만 원짜리였어. 7만 원짜리. 야, 그리고 옆에도 챙기는 거예요. 공장에 관계되는 부서도 좀 보내주라. 구두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 다니다가 직장을 이제 옮겼어요. 근데 그때도 불러서 여기는 지금 누가 줄 사람이 없어요. 막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 불러요. 밥을 사주고 딱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눈물이 핑 도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에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둔다든가 다른 부서로 갔다든가 공장에 있는 거 밑에 직원한테 행겨서 꼭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찾아서 명절 때 이렇게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저 친구가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그 고마움을 알 것이다. 할렐루야. 금액이 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가서 사업이 빵빵하게 항상 잘 됩니까? 그럴 때 적은 구두표 하나 이제 10만 원짜리로 올랐지만은 이거 하나 보면 눈물이 핑도네.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도 먼저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 인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만 가면 사람들을 몰아다니고 몰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먹을 게 있어야 뭔가 득이 돼야 사람이 이제 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데 먼저 찾아와요. 근데 나도 하나님과 찾아가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이게 영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모세나 무슨 엘리야나 베드로나 바울도 하나님을 안다 해도 얼만큼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을 더욱더 은혜도 깊이 알아야 되고 능력도 더 깊이 받아야 되고 말씀도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꿈을 하나 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는 거야. 가끔마다 지난주에 필리핀 갔는데 필리핀 가서 땅을 200평을 샀어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산 게 아니라 다른 법인으로 이제 다른 분으로 산.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만 부담해서 그러나 쓸 때는 우리 같이 간다 이거야. 그 대신 제가 가서 통역을 해줘서 싸게 샀어요. 할렐루야. 영어도 써먹는 거 이게.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 땅을 사고 파는 것도 그 노인네를 미국으로 내일 떠나야 되는데 서로 내고 하는 과정에도
그 양반이 입맛을 살살 맞춰주니까 싸게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인간과도 관계가 되듯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다 보면 내가 은혜에 깊이 들어감을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물질도 마찬가지요. 물질을 자꾸 작은 거, 큰 걸 쓸 필요도 없어요. 작은 걸로 이웃을 섬기고 하다 보면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물건을 지배. 그래서 뭐요? 인권도 지배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깊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세상 것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먼저 뭐가 필요하냐? 우선성. 먼저 대접하고 먼저 하고 먼저 꼭 대접한다고 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고 할렐루야. 아멘. 위로를 해주고 어려울 때에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큰 건지로 믿습니다. 뭐든지 돈만 가지고 오는 것은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는 건 뭐예요? 그 인격 자체 사람 부족한만 부족한 대로 먼저 찾아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보면 그 은혜가 터질 때가 있고 깨달을 때가 아무리 불효자식도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데 못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깨닫고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깨달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선성이 있어요. 누가 먼저 찾아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예.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성이 있어요. 충만해요. 넘쳐요. 풍요하고 완벽해요. 그래서 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분을 다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이 있더라도 재벌 아버지가 그러니까 뭡니까?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어도 깡패를 동원해서라도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지적도 받지만은 뭐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권력과 능력과 재력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거, 자식으로 받지 못한 거,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질병적으로, 건강으로 부족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처리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나 항상 넘친 게 아니라 어디서요?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셨어요. 주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들은 불평해요. 애굽에 가면 고춧가루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고기도 있는데 오리고기도 있는데 이거 맨날 이거 만나만 먹냐?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풍족한 것만 우리 생각으로 풍족한 것만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때는 뭐요?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면서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나는 풍족할 때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부족해도 나는 거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선물이 충만하고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고 넘칠수록 마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음을 봅니다. 요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뭐 사업을 지가 잘해서 잘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지금 말하면 우리 한국 돈으로 4조 원을 대준 거요. 문제 생기면 대주고 문제 한 10년 동안을 쫓아온 게 그리고 나서 자기 걸로 잘했다고 포장한 거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된 것도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충분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요? 통 큰 선물, 통 큰 그릇, 그 뭐냐면 뭐요? 통 크게 딱 줄 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풍요로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는 뭐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특히 우리 영에는
하나님과 통하는 어느 지점이 있다는 것을 심리학자들, 정신분석들이 발견을 했어요. 칼 융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어거스틴은 믿음으로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진짜 기쁨을 모른다. 돈 가지고도 권력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런데 칼 융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뇌 속에, 영혼 속에 한 지점이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불만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 후서 3장 5절이 뭐예요? 모든 만족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을 너희가 먹는 자는 항상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래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금 뭐가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뭐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부족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슬픔과 질병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여기는 몸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어디에 있다? 내 마음보에 있다.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면 이게 천국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 천국에 가서는 이 세상의 천국은 마음의 천국을 먼저 이루어야 되지만은 저 세상에 가서는 뭐요? 슬퍼할 일도 없고 무슨 뭐 기분 나쁠 일도 없고 할렐루야.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부족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아멘. 이 세상은 결핍이 없으면 타락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지만은 거기는 인격 자체도 완전하고 변화된 영화의 몸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저기 중국에 가면은 제가 이번 주에 중국을 가는데 옛날에 가보니까 음식을 막 이미 3개, 4개 돌고 코스로 오니까 5개쯤 배불러요. 안 먹어본 거 있으니까 10몇 가지를 시키는 거예요. 막 쌓아놔. 이게 뭐요? 과시요, 과시. 지난 저 조선족 동포가 저쪽 교회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 대림동으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 이쪽 지나면서 목사님 계시오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여기 살고 있는데 저를 대접한다고 양꼬치하고 뭘 대접하는데 아이고 안 먹어도 되는데 내가 보니까 돈도 많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통 크게 막막 시키는 거예요. 아 그만 시키라고 해도 나중에 싸가더라도 그게 중국식 그 손님을 대접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저기 남태평양 연안의 인디안들이 선물 교환을 할 때 호전적으로 그냥 막 과시하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자기 자산의 반절을 써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 엄청난 부를 소비하고 버려졌고 파괴됐어요.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 하나 그것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한 것도 되지만은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식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비성을 가지고 뭐 이렇게 넘치게 해줘만 되느냐 낭비하면 되느냐 우리도 보면 성령의 낭비가 있어요. 성령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시간도 버리고 뭐요? 힘씀도 버리고 자꾸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한 거하고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하고 이것이 좀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여기 인디안들이 막 선물을 퍼주는 건 뭐냐면 너와 나와 일생 동안 하나가 되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선물의 효과성이 있어요. 선물을 주는 것이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준다. 넘치게 준다 이 말. 그게 뭐예요? 무제한 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법인카드를 주면서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식들이 그렇게 쓰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조카가 큰 사업을 해서 법인카드를 뭘 하나 줬나 봐요. 밥만 사면 자기가 산대. 예. 그게 뭐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인간의 부족이 있더라도 거기에 뭐요? 모든 걸 채워볼 수 있는 넘칠 수 있는 충분한 모든 것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뭐요? 성경에 보니까 죄가 넘친 곳에 뭐라?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살인을 10몇 명을 죽이고 나쁜 짓을 벌려가 어거스트라는 사람이 교수였어요. 플레이보이였어요. 여자들을 호리는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런지 십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헷가닥 변했는데 나중에는 성자가 됐어요. 참 사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없다? 깡패 출신이었다가 김태촌, 조양은 또 조영인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포악한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는 그 부모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느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인간이 아무리 나쁜 일을 했더라도 포악하고 폐역하고 나쁜 일을 했더라도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퍼부어 주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감당할 수 이것이 뭡니까? 우리 따라서 합시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이라 이 말. 저항할 수가 없어. 그냥 돈보따리를 퍼부어 주든지 그것이 은혜를 퍼부어 주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내가 그동안에 보면 하나님을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고 나중에 깨닫다 보면 뭐요? 하나님이 나를 읽을 수 일터죠. 그 과정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나의 일생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빵빵한 거 잘 나간 거 하는데 잘 나가다가 옆으로 빅 빠져가지고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쓰러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게끔 나를 연약한 존재로 만든 것 자체가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빵빵거리고 나가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부부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제 교회를 이사해서 입당식을 아주 좋게 했어요. 이분이 참 최근에 기도원도 5층 건물이 생기고 교회도 자기가 조그마한 건데 누가 와서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이 큰 교회를 감당을 못하니까 교회를 바꿉시다 해가지고 자기 교회는 60평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200몇 평에 1층에 80평, 2층에 80평, 3층에 80평을 바꾸자고 하면서 조금만 더 주고 여기서 융자 받아도 주니까 충분히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됐는가? 2, 3주 전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두 부부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남편은 뭐냐면 트럭 운전사를 했대요. 여자분은 뭐요? 깍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기를 첫째 아들을 남자아이를 난 다음에 큰 아들을 난 다음에 3년 후에 임신했는데 아들이 죽인 거예요. 근데 딱 출산을 해보니까 너무 작고 합쳐봤자 3점 몇 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당시에 또 붙어 있어 또 일부가. 그 생명을 살리려면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하루 이틀 있었는데 350만 원을 지금 86년도에 내라고 하는데 탈탈 털어서 있는 거 털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돈을 내고 나서 도저히 우리가 이 아이는 못 살린다. 그래서 홀트 아동 복제로 미국으로 입양을 시키자. 아기 낳고 나서 딱 한 번 봤대요. 그런데 이틀 있다가 그 아기를 산모는 누워있고 아버지가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두 쌍둥이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도 절대 찾아오지 말으니까 찾아가지 않다가 1년 후에 찾아갔더니 세상에 1년 동안 있다가 간지가 얼마 안 된다 이거요. 쌍둥이를 보내려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두 사람을 한꺼번에 보내야 된대 또. 둘이 흩어지면 또 안 된대. 불안하다고. 그래서 세상에 내가 좀 일찍 올 걸. 그 사람들이 절대 찾아오지 말아서 하면서 생이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안 되고 안 돼서 나중에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36살 먹은 두 아이가 한 집에서 미국에서 커가지고 대학도 나오고 사진만 받고 아직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난 그 과정 속에 뭐 있느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사로 부르심을 바꾸면서 이 아이들만 보면 이 두 아이를 잃어버린
안타까움과 그냥 원통함이 있잖아요. 아이들만 보면 내 아들같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만 보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넘친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 보세요. 인천공항에서 고속도로에서 인천 근방에서 영동도에서 뭐 하다가 새벽에 올라오다가 영화배우 또 배우 탤런트가 그거 치여서 죽었잖아요. 남편은 잠깐 수요로 갔다 온 사이에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의문의 사고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달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또 공주역에 KTX가 3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170km로 이제 공주역에 이제 스톱을 해야 되니까 정차를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한 여자가 30대 여성이 유리창을 깨고 자살을 하고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대개 그렇게 보면 그 차 안으로 이게 끌려갑니다. 막 달려가니까. 그런데 KTX에서 도리어 밀어냈다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요? 사람의 생명도 사람의 모든 것도 우연 같지만은 우연히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걸 참 천운이래. 그렇게 살 수가 없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적이고 우선성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다. 아멘. 하나님 안 부르면 족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냥 뭐요? 그걸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끊을 거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감을 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비조건성. 그러니까 뭐요? 반응이 없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선물을 주고 은혜를 주면 상대방에게 뭘 받으려고 줘요? 아니면은 결과를 뭔가 보상을 바라고 줘요? 그냥 줘요. 그냥 주고 싶은 것이 그냥 줘야 이게 정말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 가까이 아는 사람이 밤 그것도 금요일 날이에요. 철야 끝나고 10시가 넘고 11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니 횟감을 떠났다고 나를 주려고 떠났다고 오라 이거예요. 그 시간에 11시에 갔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이걸 다 포장해 집에 가서 사모님 들으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에 자기한테 가입을 하래. 이게 뭐예요? 자기가 나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게 있으니까 뭔가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득을 바라지 않고 반응을 바라지 않고 답례를 바라지 않고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요. 무슨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뭐요? 일반적인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한테 주는 것은 구원을 받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줘야 불러줘야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무작위로 주어지고 어쩌다 엿장수가 뭐요? 엿을 줄 때 뭐요? 몇 번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엿장수가 옛날에 보면 이게 가위를 소리내는 것을 누구 마음대로 몇 번 하느냐?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 누구는 뭘 쇠를 갖다 줬는데 조금 주고 어떤 애는 그냥 이렇게 자그마한 뭐요? 책 하나 갖다 줬는데 이건 값어치도 않는데 많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주냐? 그때 엿장수가 뭐냐? 엿장수 마음대로 준다고 한대. 이게 뭐요? 하나님 마음대로 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요? 구약에서도 다윗의 경우에는 간음을 했고 자기 부하를 죽였고 살인자고 그런데도 죄를 짓게 만들고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신약의 사울의 경우에도 살인자요. 예수 믿음을 죽인 자요. 그런데 어떻게 신약에서 12제자보다 더 크게 썼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거 나를
주 앞으로 데리고 온 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신비. 할렐루야. 이걸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는 아브라함을 불렀고 모세를 불렀을 때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보니까 우상을 떠났고 또 뭐였어요? 모세는 또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한번 일하려고 젊었을 때 욱 한번 해서 사람을 치고 죽였던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실수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부르지 않으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사용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양면성을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은혜를 줬는데 예수님 은혜를 주고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은혜의 반응을 못하면 나이가 자기가 없어도 조건이 안 돼도 은혜를 퍼부어 줬어요. 근데 반응을 안 하면 적당히 쓰다 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반응을 안 해도 은혜를 주지만은 은혜를 주신 것에 뭐가 있어야 돼? 대응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심을 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이것을 양면성입니다. 자, 환자가 나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의사하고 뭐가 되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학생이 노력을 해야 돼요. 자식과 부모 간에도 그래요.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에 뜰에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 줄탁동시란 글이 써 있어요. 줄탁동시가 뭐냐? 빠는 소리 줄이야. 그러니까 계란의 안에서 병아리가 빨고 있어야 돼. 빨아대야 돼. 그 다음에 밖에서는 뭐요? 어미닭이 밖에서 쪼여서 쫄탁. 그래서 뭐요? 이걸 깨야 돼. 그래야 계란에서 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줄 때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뭐다?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구름을 일게 하신다 이 말이요.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막 인다 이 말이요. 그걸 보고 그때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럼 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에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반응을 하고 하면은 그때 딱 잡는 거예요. 아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우선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는 충분해요.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됨을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비조건성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은혜도 줄 때에 잡아야 돼요. 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는 것도 아까 그 소방과 같이 그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